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한 가지 일,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7장 19절,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성경의 진리는 전부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전부 비유로, 상징으로, 수수께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풀려져야 하고 비유가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주어진 것은 비유를 통해서 뭔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옆에 던져 놓으시고 무엇이 옳은지 발견해내라. 그래서 진리는 율법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자연 만물 안에도 모든 것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핑계치 못할 정도로 내가 자연 안에 모든 진리를 다 숨겨 나왔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문자 66권 성경 안에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풀려져야 방언이 새 방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은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내려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을 깨달으면 내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는구나. 내가 이렇게 체험하고 발견하고 만져지고 하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은 나로 하여금 뭔가 깨닫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깨달아져야 되고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감추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몽땅 밭에 감춰있는 보화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전부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소유를 사야 된단 말이죠. 율법은 다 팔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전부 팔려져야 되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드러나야 돼요. 얕바사 드러난 땅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 이 무리, 여기 20절에 보면 무리가 등장하죠. 무리가 대답하되, 무리라는 말은 오클로스죠. 이 무리라는 군중은 아직 진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이른 자들을 전부 이단이다, 귀신이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몰고 갈 수 있어요. 주어진 율법을 제대로만 보았다면 그렇게 말을 안 할 텐데 주어진 율법을 제대로 보는 자가 없다. 그 안에 진리를 파악하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오해한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주님 말씀하신 말씀 보면 너희에게 율법을 분명히 주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분명한 율법을 주어진 것은 율법을 자세히 보라고. 온전한 율법을 주어졌으면 온전한 율법을 바르게 보면 그 율법 안에는 진리가 있다. 그걸 발견한 자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이게 아시아라고 돼 있어요. 신기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아시아라고 돼 있어요. 아시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시아 만들어진다. 율법으로 만들어진 자가 없네. 내가 너희들 보니까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가 없네.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 자가 없네. 너희들이 율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완성돼서 그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없다. 율법대로 만들어지는 자가 없다는 말이죠.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러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걸 전부 역으로 설명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육을 파괴하고 영으로 세워줘야 된다. 너희가 율법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여기 죽인다는 말은 하락을 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죽이려 하느냐 하락을 율법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눈앞에 있는 너희들이 육신을 죽여야 된다. 너희들 눈앞에 있는 나를 죽여야 옳은 거야. 이게 맞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이 성취되어야 귀신 들린 상태에서 벗어난다. 병든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말, 이 진리의 말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 안으로 흡수되도록 해줘야만
무리에서 벗어나 진리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스데반이 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스데반이 한 말씀이 같은 거죠. 스데반은 지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서서 함께 누리는 자, 만들어진 자, 영으로 된 자,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 한 말씀처럼 온전히 만들어진 자가 없다. 진리 안에 있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서 온전히 만들어진 자가 없네 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천사가 전했다는 말은 뭐예요? 천사 안겔로스라는 천사라는 단어를 보면 보냄을 받은 자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자연 만물도 천사가 될 수 있고요. 또 사자들 하나님 보낸 사자 어떤 매개체로든 사자가 될 수 있고 또 진리 안에서 말한다면 보냄을 받은 당대의 그리스도들 당대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들을 통해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전해지고 있다. 율법도 여기 에트 하 토라라고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에트 그러면 알레부터 타우까지 에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 모든 마음이 들려져 있는 것 알레부터 타우까지 모든 말씀. 또 하토라, 토라에서도 하자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율법의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를 받고도 천사가 전한 진리를 받고도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고도라는 말은 여기 받고도라는 말이 나오죠. 카발르템이란 완전히 타오가 붙고 맴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가르친 가르침을 통해서 마음 안에 완성되어서 담겨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온전히 한 사람 안에 담겨진 상태에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샤마르 지키지 않았다. 이게 히브리에는 부정, 하나님에게는 부정 없습니다. 쉐마르템 진리,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당기지 않는 상태구나. 너희들 보니까 스데반이 지금 보니까 너희들 보니까 이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가 없어. 완성돼서 담겨진 자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2장 13절로 가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라. 여기도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행하다는 말이 아까 지키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네 할 때 그 행하는 아시아 똑같은 단어예요. 행한다 아시아. 율법 안에 있는 진리대로 만들어진 자가 없네. 율법은 완벽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안에 진리가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온전히 봄으로 말미암아 율법 안에서 말씀으로 깨달아 진리로 온전히 만들어진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의인이다 그거죠. 하나님 인정하신 은이다. 은이다라는 것 같으면 이건 말씀이 되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 창세기 1장 1절이 되었다. 완벽한 영의 삶으로 만들어졌다. 아들로 창조가 됐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자라 키임 아샤라고 되어 있어요. 키임 아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몽땅 분배되어 들어와서 그대로 만들어진 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똑같은 말이고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만들어진 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들으면 그 듣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적으로는 채워질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진 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듣는 자가 만들어진 자는 아니에요.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사는 삶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온전히 만들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듣는 자들 가운데 이 행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어져서 그의 행동, 그의 말씨, 그의 모든 삶의 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당대의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율법을 듣는 자에서 그치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자에서 그치고 만다. 여기에서 그치고 마는 자라면 안타까운 일이죠. 온전히 만들어진 자가 되어야 돼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 말은 완벽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공급한 그 공급대로 그대로 만들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듣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이 사람이 뭔가 삶에 엉켜져 있어요. 말이 엉켜져 있고 뒤틀려 있고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뭔가 엉뚱하기도 하고 진리 이르렀던 사람이 왜 저러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게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이르렀다면 반드시 그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그리스도로 발견돼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빛과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고 삶의 모범이 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지리적인 삶으로 빛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삶의 판단과 기준과 모든 행함의 모든 것들이 일치가 되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식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갈라디아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것을 잘 쓰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안 된다 그러죠. 또 만일 이게 여기 이제 만일이란 단어도 나오잖아요. 만일 이건 우리나라 말의 번역으로 만약이지만 이 성경의 진리로 말하면 만약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만일 뒤에 있는 그 구절들은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앞에 만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능히 살게 하는 율법 주셨습니다. 의는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 그때 능히 진리로 살게 하는 하야 레아 하요트 레아 하요트라고 원문이 되었어요. 하야야 하야. 예, 생명이 된 자, 존재가 된 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은 공급된 생명의 말로 온전히 완성된 걸 말해요. 위로부터 공급된 말씀대로 그대로 완성이 된 자, 만들어진 자, 그게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 율법 안에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 주신 겁니다. 능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은 능히 살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반드시 율법으로 의는 말미암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10절부터 쭉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그렇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에 속한 자들이에요. 행함이 아니잖아요. 행함은 진리를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행함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게 행함이에요. 그러나 행위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행위죠.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갇혀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깨달으라고 주신 거잖아요.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기록된 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죠. 율법되게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율법 기록된 대로 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다는 말은 이 율법 안에 있는 진리대로 만들어진 자, 창세기 1장 1절대로 만들어진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한 자는 갇혀 있는 자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지옥 생활을 하고 있는 자죠. 율법 행위에 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에요.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율법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었었네. 율법을 정확하게 온전히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네. 하늘과 땅이 통일이 안 됐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말하고 있는 땅에 있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하는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실 때 분리해서 오는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오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은 것뿐입니다. 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안 됐구나. 그리고 진리를 깨닫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온 거예요. 믿음이 오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에무나.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확장돼서 내한테 들어온 걸 말해요. 이 믿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믿음입니다. 율법에서 나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만 의인이 되는 거, 이 믿음이 와야만 자유케 되고, 이 믿음이 와야만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뭐예요? 이제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산다는 말과 같아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믿음에서 난 것은 진리예요.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자예요. 이 믿음은 온전히 깨달았을 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였을 때, 몽학선상이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화된 믿음이 있고,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믿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되어진 믿음이 있는 거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 믿음이 오면 율법에서 해방된 거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이죠.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에서 성취된, 베리시트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 법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무트타무트의 죽음으로, 또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완벽한 자기 자신의 육의 죽음, 육신의 생각의 죽음이 반드시 십자가에 생해졌을 때 나오는 믿음이 성경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오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살린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로마서 3장 31절 보면, 23절 먼저 보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기 예수 말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라고 나오죠. 이게 중요하죠. 그냥 그리스도께서요. 앞에 예수라는 다 뺐습니다. 뒤에도 예수 뺐습니다.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완벽한 언약의 기둥에서 언약이 성취되었어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 다 받고 가신 겁니다.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다 주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가 우리 모두가 되게 돼요. 모두가 나무에 달린 자가 되게 돼요. 예수만 달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걸 예수가 달렸으니까 나 그거 믿어. 이게 아니라 예수께서 달린 그 십자가에 나도 역시 달려야 돼요. 내가 똑같이 달려 죽어야만 내 육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내 머리가 잘려나간 것이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율법을 파기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세우는 거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으로 온, 위로부터 온 믿음이 오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예, 율법을 굳게 세운다면, 여기 세운다는 말은 쿰이에요.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소니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할 때 쿰. 성령의 사역으로 진리를 통하여 진리가 담기는 거죠. 진리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진리가 나에게 완전히 담겨지게 된 거예요. 그게 세워진 상태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결코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계속 가중될수록 내 것을 파괴하고 내 것을 죽이고 내 것을 삭제하고 그리스도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인데, 굳게 세우는 것이 또 뭐냐면 로마서 13장 8절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8절,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죠. 빛이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자, 13장 10절 보면, 아, 13장 10절은 제가 안 적었네요.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의 피차 사랑의 빛 아무에게도 빛도 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랑의 빛을 줬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내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그분을 내가 그 안에 모셔드렸다면, 십자가에 나 똑같이 죽었다면 이제는 사랑의 빛을 갚은 거예요.
그리고 남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룬 자가 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된 자가 되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됐습니다.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고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역시 주장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통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율법을 완성된 자, 사랑을 온전히 이룬 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게 이루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은 우리는 아노라. 여기 보면 적법하게만 쓰면 이란 말이 나오죠. 적법하게. 이 적법하게 쓴다는 말이 뭘까요? 적당하게 쓰면, 적법하게 쓰면, 법 있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법 있게 쓴다. 쇠맛이 섬기다는 뜻입니다. 적법하다는 섬긴다. 사람이 바르게 율법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알게 되면 이 토부가 된 거예요. 선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쇠맛이란 뜻이 뭐냐면 이시의 타мет이라고 원문이 되어 있어요. 율법 안에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하면 진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도록 하면 이게 적법이에요. 엘로메로 만들어지면 이게 적법이에요. 적법하게 된 것은 엘로메로 만들어진 것만이 적법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완성되도록 하기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적법이 없어요. 다른 것은 너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했으면 다 자기 것으로 완성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선한 것, 토바라고, 토베다 바, 토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법하게 쓰면 야고보서 1장 25절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도 되어 있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율법을 보는데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들여다보긴 보는데 그냥 자기 것 먼저 들어가고 이게 해석하기라는 것이 읽고 들어가느냐 읽어 나오느냐 문제잖아요. 해석하기. 이 세상에 있는 해석학도 성경 해석학을 공부할 때 해석학이라는 단어를 먼저 공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읽고 들어가서 나오느냐 아니면 읽어서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나오느냐 그 문제예요. 해석학은. 내 것을 가지고 읽어 들어간 것을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이론을 파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철저히 삭제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철학, 학문, 지식, 책 읽었던 것, 유명인사들, 설교자들, 사상가들 이들의 모든 것을 전부 버려야 돼요. 그걸 갖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해석하기 절대로. 그러면 성경 자체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봐야 돼요. 율법이 온전한 율법입니다.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율법을 들여다볼 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라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과학, 이론, 철학, 지식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과학자들도 창조과학회든 다 속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했다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잘못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거 다 파고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데가 돼야 돼요. 그런 자는 들여다보고 듣고 있으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죠. 지식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얼마가 시간이 지나가면요 설명을 못해요. 예, 이게 뭔지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다가 깨닫고 진리 잃은 자들은 이걸 실천하는 자예요. 말씀이 새겨진 자예요. 실천하는 자다 그 말이죠. 실행하는 자예요. 아시아 만들어진 자예요.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말씀이 새겨진 자예요. 아들로 창조된 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된 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이 있다. 이 복을 아시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이 그 사역으로 들어온 자들이 된 거예요. 그게 복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그대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그대로 만들어졌으면, 성령으로 만들어졌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안에 그대로 드러나면 복받은 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이 나오게 되고 그걸 행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21절이 중요한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저희가 귀신 들렸다고 막 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야, 무슨 말이야? 내가 한 가지 일만 지금까지 했잖아. 다 사람들 온전케 해주었잖아. 앉은 병이 일으켜주고, 귀신 들린 자 고쳐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내가 다 했잖아.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그 중심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두루 행하십니다. 두루 다니십니다. 두루 다니고 행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율법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육을 깨부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 쿵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한 가지 일 행함에 이 한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한 가지 일. 이거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뜻대로 두시는 일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는 일. 이게 한 가지 일인 거죠. 이거 외에는 성경이 없어요. 한 가지 일밖에는. 주님이 하시는 일.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는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래. 이런 뭐예요? 귀신이 쫓겨나는 일,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는 일,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귀신이 쫓겨나려면 진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자신이 귀신이 되어서 내 자신이 성경을 해석해버려요. 그 병이 걸렸다는 얘기는 성경을 문자대로 보고 있어요. 그럼 병이 걸린 것이고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귀신이 쫓겨났다는 말은 병을 고침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내 의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받은 것만 말하게 하는 상태. 그러면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사역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쭉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가 없죠. 지금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냅니다. 예,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하는 일, 십자가에서 언약의 성취를 이루고 보신 일, 이거 이미 시간과 시대를 어떤 것을 초월해서 하는 말씀들이라고 전부. 성경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영으로 보고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요한도 이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보내서 뭐라고 말하나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복음이. 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프토코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이 가난하게 지은 자들이에요. 예. 부유하고 풍부한 것은 율법이에요. 가난하게 된 것은 진리예요. 적은 것은 진리예요. 많은 것은 율법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8절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이동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기도 그가 하신 큰 일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한 가지 일을 행함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전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구,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 두루 나타나는 사건들이 뭡니까? 그가 하신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마태오,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큰 일들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한 가지 일로 이게 함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가 하신 일. 아까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예수께서 주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생에 관한 일입니다. 여기서는 그가 하신 큰 일이라고 했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은 놀랍니다. 근데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사람들이 나왔다 라고 얘기해요. 큰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한 가지 일, 생명적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군대에 귀신된 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세요. 전파해라. 복음의 행함으로 나가라. 행위에 그치지 말고 듣고 그친 자가 듣고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거죠.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어떻게 큰 일이라 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일입니다. 내 가족에게 알리라. 형제, 가족, 이웃 너무 같은 말입니다. 아직 진리가 안 된 자들에게 전해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뒤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요? 놀라운 일을 보았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중풍병자가 고쳐지는 사건을 보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병자가 고쳐졌다는 사실은 뭐예요? 성경을 문자 66권대로 보지 아니하고 영으로 봐서 영의 눈으로 해석이 되고 방언이 새 방언으로 읽혀지는 그런 고쳐지는 사건이 말합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을 전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전한 일이 놀라운 일이고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1절도 보시면 우리가 알고 따라오 그런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 보았다.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뭘까요? 기이한 일, 괴이한 일, 기이한 일. 팔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엘로힘을 가르쳐서 확장되고 열매를 맺어서 완성되는 일, 기이한 일이에요. 가르칩니다. 확장됩니다. 열매를 맺힙니다. 완성됩니다. 이 기이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땅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일이에요. 말씀이 확장되고 열매를 맺고 완성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하늘의 일들입니다. 그 하늘의 일들이 땅에서 일어나요. 그것도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건 기적이죠. 기이한 일이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놀라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또 여기서 무리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천국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의 일을 이야기하시면 병 고칠 자를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그건 뭐예요?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을 이루는 생명, 천국, 영생, 하나님 나라 일, 이 이야기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칠 때 고쳤다.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면 병 고치는 거예요. 왜? 성경을 66권을 문자대로 보지 아니하고 비유와 상징과 수수께끼가 풀리도록 말씀을 주시니까 그게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단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을 보고 백부장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된 일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뭐 이렇게 바위가 터지고 뭐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사건들, 과정들, 해가 빛을 잃는 과정,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들 쭉 보고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 성경을 보아서 온전한 율법을 바라다 보았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놀라 자빠진 일이죠. 성경이 깨달아져요. 율법의 말씀이 해석이 되어져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요. 이 말씀이 막 떠올라요. 해석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또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기이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이 일을 행하시고 더 놀라운 일까지 행하시게 해주겠다고 말씀들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요한복음 강의할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아. 근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 사건, 창세기 1장 1절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사건이잖아요. 아나케팔라이오마이, 통일. 통일이라면 연합, 하나, 에하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이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이걸 믿겠어요? 자칼 레케바가 하나 되는 일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부부의 관계에서 연합됐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놀라는 거죠.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럼 그때가 되면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성령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었구나. 이게 통일이라는 의미구나. 이거 저절로 자기가 체험된 자는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냐. 이거 매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진리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새겨지는 겁니다. 계속. 성경이 전부 율법 진리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반복된 진리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드시는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 뜻을 행하고 그 아버지의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가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드실 양식이다 말이죠. 지금도 계속 이 양식을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반복되었죠. 너희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렇죠?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보고 행하셨어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아버지는 그대로 보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참석해서 비밀에서 이루어진 그것만 행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23장에 나오는 비밀회의, 아들과 아버지가 식탁에서 함께 먹던, 함께 대화하던 그 내용들, 비밀의 얘기, 비밀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얘기, 그 얘기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면 아들과 아버지가 공유했던 그 비밀의 얘기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 얘기만, 천국 얘기만, 영생 얘기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것만 아들도 행한단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바로 이분이 그분이었구나 를 알게 되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보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요. 자유로 말하지 않으세요. 예, 장래일을 스스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대로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면 말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아리라. 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자유로 말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말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 그대로 행해요. 이게 아들이 행하는 일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일도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그분, 보내신 이의 것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했단 말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 아버지께서 만족하시는 그 일만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로 가보시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얘기예요. 3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걸 하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아버지 뜻, 모든 자를 살리는 일, 이것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뜻은 모든 자를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니. 아니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여기 만일이 붙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었죠.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 믿지 마. 육신의 나 예수 믿지 마. 그 다음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행하거든 뭐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거든. 아버지 뜻대로 생명을 나타내거든. 아버지 뜻대로 기쁨이 있는 항상 기뻐하신 그 일만 행하거든. 나 육신의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어버려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거든 나는 육신의 나는 믿지 않을자로 죽을 믿지 않더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영으로 보라는 얘기가 전부 다. 전부 영의 눈이 열려져서 영으로 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은 깨어져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되어야 되고 사망이 이르러야 돼요. 사망의 법이 이르러서 죽어져야 돼요. 그럼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여기도.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야. 자의로 스스로 지어내는 말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 일을 행하는 거야. 아버지와 난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일을 지금 내가 하는 거야. 이걸 믿으라는 얘기. 이걸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이걸 믿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그분들이 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영생,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태초, 그 창세기 1장 1절로 가서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그 태초에 베레시트로 시작하는 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다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의 창조가 너희 안에 하늘과 땅이 통일되도록 하늘과 땅의 천지를 만드시는 그 일이 너희 안에 바라 창조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시는 겁니다. 네 안에 창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성경이야.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성경 전체인데 바로 네가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대로 만들어지길 바래. 하늘과 땅이 통일되길 바래. 땅인 내가 하늘이 되길 바래. 그 말이나 똑같은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가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 진리를 똑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이건 하늘에서 온 믿음이에요. 정확한 믿음이에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똑같다면 이건 믿음의 말이라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운반된 진리가 담겨진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이루어진 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그 태초의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는 바라로 창조하시는 베레시트를 성취하시는 그분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만드는 자가 알레프부터 타오까지 모든 말씀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분배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신전심이 되어서 그 안에 그냥 유지된 자, 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기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나의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또한이라는 말 자체가요. 또한이라는 말 자체가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서 하는 일이에요. 영이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또한 영이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그보다는 그보다 메엘레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로 돌아가야 돼요. 그보다 원시복음보다 큰 일도 이 큰 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죠. 진리가 공급되고 운반돼서 열려지고 완성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만들어진 거야. 아버지로. 내가 아버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위로부터 와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일이야.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아버지 일이에요. 그 일은 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아들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났고 살아난 자는 그 아들의 일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아버지 일인 거예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럼 믿음이 된 자, 아들이 된 자도 내가 한 일과 같고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보다 큰 일이라 여기 그보다 큰 일도 하라는 말은 뭐 더 크고 적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적은 거, 소수, 적은 거잖아요. 큰 것은 율법, 풍부한 것은 율법이에요. 풍부한 건 율법, 작은 일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큰 일이라는 이 설명은 뭐냐면 아버지 일과 아들의 일이 같다. 똑같은 일이야. 그보다 큰 일이라기보다는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 일이야. 예.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일을 바로 네가 하게 되는 거야. 왜? 내가 아버지로 가니까. 그래서 아버지로 가니까 베레시가 성취되는 일이고 아들도 창조되는 일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고 그런 창조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너는 만들어진 거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하시는 그 일을 너도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일이고 너도 나와 하나가 되었다면 아버지로 가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한 일도 내가 한 일과 똑같은 거야. 그게 바로 아버지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신묘막측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이 일을 내가 이루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언약의 기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셨사오니. 예, 그렇게 되면 이 자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0장 38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다. 영으로 부어주셨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리스도. 성령과 능력 기름 부터 하셨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잖아요. 보내신 자의 것이 아들에게도 들어온 거죠. 보내신 이의 속성, 보내신 이의 뜻, 보내신 이의 말씀, 보내신 이의 모든 것이 아들의 그대로 들어갔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인도하실 것이고 장래일을 말씀하실 것이다. 영생에 관한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 얘기나 두루 다녔었다는 표현이나 같은 거예요. 두루 다니시면 이 두루는 에레츠라고 되어 있어요. 땅을 두루 다니셨다. 그 얘기는 다녔다. 아바르 했다. 땅을 건너게 해주셨다. 땅이. 그 얘기는 내 안에 창세기 1장 1절에 영과 진리가 분배되어 들어오셨다. 그분이 내 안에 두루 다니시면 내가 파괴됩니다. 땅인 내 속에 그분이 두루 다니심으로 말미암아 내 중심이 파괴되었습니다. 내 육이 파괴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론, 진리, 과학, 철학 이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아직도 그걸 갖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 안에 이른 자들은 반드시 모든 이론을 파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이 이게 어려운데요.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은 이런 사람들은 이거 버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이게 삭제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그게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걸 못 버리니까 이 진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버리니까 진리 말씀을 전할 때 이걸 2단이라고 3단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이상하게 전한다면서 막 문법을 따지고 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버렸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추어 이론에 맞추어 성경 진리 전한 사람을 그냥 거기에 틀에 맞춰서 버려버리는 거죠. 내 틀이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고 버려버리는 거죠. 그런 분은 더 기다려야 돼요.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몇십 년 더 기다릴지 몰라요. 그가 두루 다니시면 내 육은 파괴됩니다.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녔다. 욥기에서도 사단에게 질문,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왔나이다. 이 사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 다니시면 지역에 다니면 지역이 파괴되고 사람에게 오면 사람이 파괴되는 거예요. 지역, 중심, 식물, 동물, 광물 모든 것은 전부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하는 사건들이니까 두루 다녔다 다 통하는 겁니다. 땅에 두루 다녔다. 이 두루 다니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역, 땅, 사람
인물 묘사,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역사하시니까 중심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자유로 풀고 육신요건을 병든 자가 되어서 귀신 들린 자 되어서 상태에서 보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두루 다니시면 파괴되고 고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버지로 행하시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전달하시고 아버지의 것을 진리로 말하니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의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울이 이걸 하니까 빌립보서 2장 20절에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할 때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전부 성공, 자식 성공, 사업 성공, 잘 되게 바라는 거, 결혼 잘하는 거, 땅 구하는 거, 아파트 좋은 땅으로 확장돼 가는 거, 넓히는 거, 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 잘 됐다면 간증하고 다니고 그게 어떻게 진리에 속한 일입니까? 자기 일을 구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구하는 거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아버지께 보내신 자의 것을 구하면 보내신 자의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내 일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테오, 제테오, 쿠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생명,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너 빚쟁이잖아. 그 빚을 좀 갚아달라고 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디돔이 넘겨받게 돼요. 찾게 돼요. 재태어하게 돼요. 발견하게 돼요.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쿠로, 십자가에 죽게 돼요. 맞아서 죽게 돼요. 예, 십자가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쿠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약속의 언약의 기둥에서 맞아 죽게 되면 진리가 들어오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죠. 이제 자기 일을 구하는 게 없어져요. 그렇게 자기 일을 구했던 율법에 갇혀있던 자들이 새벽기도, 철야기도, 40일기도, 1000번째 이런 개념에 했던 사람들이 이 개념이 싹 바뀌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진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일을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뜻대로 한 가지 일만 행하셨던 그 한 가지 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속해서 나도 역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에바브로디도이를 또 말하고 있는데요. 빌립보 2장 30절.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얘기도 쭉 보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걸 내가 원한다. 왜?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는 뭐고 육신의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하고 여기지 않냐고 그냥 주의 일에만 그리스도 일에만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라고 주신 한 가지 일, 하나님 나라 일, 그의 일, 큰 일, 착한 일, 보내신 이의 일, 이 일에 행했다. 그 일을 행하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 일이 귀한 거예요. 한 가지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시기를 주의 일로 축복합니다.